3장 1절부터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성경을 좀 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찾아서 할게요. 자, 요한복음 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장이죠.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하죠. 자, 오늘은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듭남인데,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 누구냐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관원은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아시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라는 얘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저기 재판에 넘기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그 공의회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 그룹들이 이제 있는 주축. 사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의 입법, 사법, 행정, 종교, 교육,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구죠. 사실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또 서기관 중에, 또 제사장 중에, 그죠? 사두개인 중에 특출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그죠?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엄청 저주하잖아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먹는 그룹 중에 하나가 이제 바리새인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 그룹이 가장 존경받았던 그룹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왕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때 사실은 그 정치를 잘 못했어요. 원래 솔로몬 때부터 사실은 정치를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은 르호보암, 즉 솔로몬 아들이죠. 르호보암에 의해서 두 지파, 즉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갈라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이 북이스라엘은 그 연기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는 아수르가 그 여로보암을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흩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수르 정책은 뭐냐,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얘네들은 만약에 그 정복을 하면 그 정복 백성들을 다른 백성들과 막 섞어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민족을 혼혈시켜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면 민족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 민족 정신을, 말살 정책을 핀 겁니다. 피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망하였고 10지파는 이때 없어졌어요. 12지파라는 개념이 사실 이때 다 망가진 거예요. 왜냐면 10지파가 이때 피가 다 섞어버려갖고 이제 없어요.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괄시를 받았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왜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괄시를 받은 거예요. 사실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러 오죠.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수르의 군대를 막 하나님께서 그 도와주셔서 정복을 할 수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아수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패망시켜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70년 포로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데, 2차, 1, 2, 3차로 끌고 가는데,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새 친구들, 뭐 이 엘리트 그룹들이, 제사장 그룹들, 엘리트 그룹들이 일단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써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부셔버리게 됩니다. 그죠? 이 예언은 이미 다니엘서에 다 써있었던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제국을 청정하고 보니까 그때 바벨론의 총리였던 자가 다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그는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뭐를 보게 되냐면, 이때 이 끌려가기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끌려갈 거고 너희가 다시 회복할 거야. 근데 누가 회복시켜줄 거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 나타나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이미 고레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게 됐고, 그리고 깜짝 놀란 고레스가 내가 지금 전국을, 이 전 세계를 패권을 장악한 게 내 힘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은혜구나 라고 해서 이제는 그 포로기한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을 이제 허락하게 되죠.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 포로기한을 에스라를 통해서, 3차 포로기한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이제 역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끝이에요. 이제 성경이 말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구약과 신약,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신약 사이에 한 400년의 그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이때는 사실은 이제 계시가 없었던 시대였죠. 근데 사실 계시가 없는 게 아니라 말라기로 끝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살아야 될 때인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지금 계시가 없어졌죠. 근데 계시가 없는 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 종결된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시기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신구약 중간사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완결된 구약을 가지고 살아야 될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페르시아는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원래 이제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였습니다. 이게 알렉산더는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복 전쟁을 폈던 거는 단순히 군사적인 것을 넘어 우월한 헬라 문화를 전파해주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한 거죠. 자, 그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네 나라로 쪼개져요. 네 명의 장군이 네 나라로 쪼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람들은 프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그 셀루코스 왕조예요. 자, 프톨레미는 이집트 쪽, 요쪽 이집트를 담당했고, 이 셀루코스가 바로 이 팔레스틴 땅을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셀루코스 왕조가,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헬라 문화에 더 익숙하고 더 알렉산더의 바로 후계자다, 이걸 막 강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전파를 더 극단적으로 얘네들은 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셀루코스 왕조의 굉장히 유명한 왕 하나가, 이거는 다니엘서에도 예언됐던 왕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예요. 나중에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그 예언에 그대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느 정도로 악랄했냐면, 이제는 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이제 성전이 세워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때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했냐면, 민족 정신을 다 말살하고 싶어서 성전에서 돼지 피로다가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가장 부정한 짐승인데, 그런데 많은 제사장 그룹들은 어떻게 했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타협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동방요배, 신사참배 거부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교회들이 다 거기에 타협한 것처럼, 그 제사장 그룹들과 정치 그룹들이 다 타협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안티오쿠스는 더 강력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해서 모두 제우스 신상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유대에.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어떤 그 참남한,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고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때 모든 사람들이 타협합에 넘어질 때, 이때 많은 그룹들이 갈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에스네파랄지 이 에스네파가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아마 에스네파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자, 누구 그룹이냐 그때 그 바리새인 그룹이 이때 아마 생성됐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왜냐면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가르치다가 우리는 죽겠다. 너희들은 구별됐다. 이런 표현으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마카베오 전투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 또 이 신약 시대에 왔을 때는 다른 사두개인들이랄지 제사장 그룹들 이 사람들은 거의 정치적인 그런 로마와 다 이렇게 타협하는 그룹들이었어요. 물론 바리새인도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율법학자로서 율법의 선생으로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장 흡사한 그룹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예를 들어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막 부활을 거부하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죠. 구약 전체를 인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 걸출한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니고데모가 있고 그리고 뭐 바울도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장로의 전통을 만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러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지? 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밀을 까먹으면은 그거는 어기는 거고 밀을 그냥 떨어진 거 주워 먹은 건 어기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주석집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미시나랄지 미드라시랄지 탈무드랄지 이게 다 그런 어떤 장로 그룹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에게 욕먹었던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외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시기가 왔잖아요. 물론 로마의 이제 압제를 갖고 있지만 로마는 종교를 다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권세를 얻었다고요. 그리고 존경을 받고 있다고요. 부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원래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위배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있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거죠. 아, 신천지가 이거 굉장히 강조하죠, 그죠? 모든 목사들이 그래서 우리 지금 목사들이 다 바리새인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근데 사실이긴 해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우선 대낮에 찾아오기가 겁났던 겁니다. 왜냐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대적자인 예수를 지금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겠죠? 근데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당신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니고데모는 뭔가 범상치 않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걸 알고 그 예수님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 정도로 겸손한 건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왔던 니고데모 이 정도 되면 사실 예수님은 칭찬할 만하죠. 근데 다짜고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네가 거듭나지 않냐면 너는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아마 니고데모 약간 나이가 많은 축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늙었다가 어떻게 사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또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어이가 없죠. 야 내가 만만히 정말 이해 못하냐?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진중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죠? 어떤 열심이 있었을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의 말로 본다면 로마서 10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지만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구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지식을 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대로 살았고 우리가 또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뭘 했고 그게 무엇이든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 뭘까?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걸까? 그 거듭남이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제 신천지는 뭐라고 하면 물은 뭐, 성령은 뭐, 딱 이렇게 이제 막 짜맞춰지겠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 우리 안에서도 기존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물은 어떤 분은 카톨릭은 세례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카톨릭은 물은 세례다. 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물 세례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현이고 예식인 거지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물은 양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수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물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에서 태어나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님으로 한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사실은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거듭날 수 있는 조건. 그러면 양수,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건 거듭날 조건이 아니잖아요. 우린 다 죄인들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이 구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지? 물은 뭘까? 그럼 자기 마음대로 물을 마음대로 막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니고데모 바리새인에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까? 라고 말했던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알아들은 겁니다. 왜냐면 니고데모는 구약을 깨뚫고 있었다고요. 그냥 구약 전체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예언서를 안 믿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예언서 전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예언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가득한 책이에요. 그런데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이 니고데모는 어디서 어떤 예언이 말하는지 그냥 알았다고요. 그게 뭐냐,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자, 이게 뭔지 한번 에스겔서를 보면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 31장 가지고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구조를 제가 살펴볼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 36장. 자, 24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그의 백성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질서가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된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창조 계획이 7일 때 완성됐죠. 그러니까 6일 창조를 끝내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이 창조가 완성됐다. 그리고 완전하게 됐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이건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제는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요,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니요,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니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죄성이죠.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또 인간들은 모두 이기적이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살아요. 자기가 왕인 양 산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막 때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싸움이 나고 거기서 전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악의 판단 기준, 내 감정이, 내 자아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안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다시 돌아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 예언을 계속 하세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질서를 다시 잡으실 것이냐?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뿌려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왜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기지 못하게 되냐면 죄 때문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면 이 죄가 뭐예요? 우리 이제 죄를 반복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이 우리를 인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뭐라고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은 우상숭배로 이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불상을 세우지 않았는데요, 나는 무슨 뭐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요, 난 무신론자입니다. 맞아,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탐심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죄와 그 탐심이, 그 우상숭배하는 혐오스러운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득한 겁니다. 사실 에스겔서는 뭔 얘기하는 거냐면, 에스겔서를 나중에 한번 잠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에스겔서의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성전이 있는데요. 아직 그 바벨론이 처음에 이제 그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기한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회파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누가 끌려갔냐면 그때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에스겔가 이제 그 제사장 그룹부터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거든요. 막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이 있고 또 바벨론 그발 강가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끌려가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지금 바벨론에 저 이방 민족이 끌려가고 있는가 라고 죄를 의식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 있는 민족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했냐면, 야, 이놈들이 나쁜 놈이네, 우리는 거룩한데 얘네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가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얘네가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끌려가지, 인간은 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남은 거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구나, 아무리 이방 바벨론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바로 그 가마솥의 고기처럼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마솥이 고기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부적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바퀴가 있고 막 사방으로 갔다가 오고 막 역동적인 어떤 환상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더러워진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발강가에 있는 그들에게 성소를 만들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성전을 세우겠다. 이게 에스겔서의 환상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럼 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냐면 죄로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상숭배로 가득해요. 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성전엔 항상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시체가 가득하다고요. 그런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치우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이제 시체 썩은 냄새와 말로 못할 그 혐오스러움이 가득할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너희들이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죄가 있는 너희들에게 성전을 세울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겁니다. 떠나는데 내가 너희에게 진짜 돌아와 진짜 성전을 세울게. 이게 에스겔서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세울 거냐면 그래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뭐죠? 이 더러워진 성전을 어떻게 물로 막 뿌려가지고 그 더러워진 그 혐오스러운 모든 죄와 그 더러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싹 씻겨나가고 우상 숭배가 정결하게 되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야.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할 거다. 그리고는 두 번째,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겠다요? 새 마음을 줄 거다. 새 영을 부어 새 마음을 줄 거다. 이 새 마음은 뭐냐? 이 새 마음이 사실은 직역하면은 고깃덩어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뭐냐? 고깃덩어리,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내가 만들어줄 거다.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내 영을 부어주마. 성령을 부어줄게.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거다. 그때는 뭐죠? 이게 새 언약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날이다. 이게 무엇이냐?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날이다. 제대된 성전이 회복될 거다. 어떻게? 그 더러워진 성전이 물을 뿌려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성전다운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그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구복하고 그 율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요거를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31장 뭐 여기 있는 걸로 한번 볼까요? 여기도 있을 건데 없네요? 찾아봅시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보다 더 앞서서 예언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려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 그리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때는 먼저는 물을 뿌려서 죄와 우상숭배가 완전히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속죄죠. 그러니까 속죄 사역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더러워진 죄를 없앤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몸은 물을 뿌려서 몸이 깨끗해지죠. 그러나 우리의 양심, 우리의 진짜 우리의 죄는 물을 아무리 뿌린다고 해서 깨끗해지나요? 깨끗해지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몸은 물을 뿌려서 깨끗해지지만 우리의 양심엔 뭐를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건 뭐죠? 위에서 말한 그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복음의 피, 그 피를 우리 마음판에 뿌려 양심으로부터 더러워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정결케 되고 우상 숭배가 제거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마음판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예수의 피가 어디 있어?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때 이 물은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거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듭남을 병행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거듭나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은 뭔지 알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물이 뭔지를 보려면 병행구절들을 봐야 된다고요. 그죠? 거듭남을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뭘로 되세요? 말씀으로 되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신천지식으로 해석을 하면 씨는 말씀. 그러므로 거듭날 때 썩어질 씨, 생명의 씨, 말씀, 복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씨는 다 말씀이 아니죠. 왜냐면 그러면은 썩어질 씨는 썩지 아니할 씨와 썩어질 씨가 있다고 그래요. 썩지 아니할 씨는 뭐예요? 비진리. 썩지 아니할 씨는 진리. 썩어질 씨는 비진리. 이제 신천지식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해요? A와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A는 뭐고요? B는 뭐예요? 이렇게 이제 많이 설명하죠. 근데 사실은 신약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A와 B가 있어요. 그러면 B는 뭐고요? A는 뭐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구조예요. 항상 이렇게 설명해요. 나중에 계시록도 보고 나중에 이제 이 구조를 반복적으로 설명할 텐데, 자, 썩어질 씨가 있고요. 썩지 않을 씨가 있는데, 그래서 썩지 않을 씨는 뭐래요? 썩지 않을 씨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럼 썩어질 씨는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죠? 육체를 말하는 거죠.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썩어질 씨는 뭐예요? 비진리가 아니고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어떤 걸 행하고 무엇을 어떤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그 신천지도 이러겠죠? 썩어지지 아니할 씨가 있으니 그 말씀은 뭐예요? 바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 그럼 말씀 뭐라고? 비유풀이라고 생각하겠지. 이 비유풀을 깨닫는 게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소리야? 그 밑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이 뭐래요?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야.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지 비유풀이가 우리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복음이 뭔데? 복음이 비유풀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려나? 복음이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성경은 성경 해석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전한 뭐예요? 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복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시키는 그 복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하신 거? 살아나시고 십자가 부활 외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에요. 썩지 않을 씨,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어떤 말씀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 신구약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뭐죠? 이게 구약 전체죠. 나를 가르쳐 기록되어 할 말이 바로 이것인데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이 회개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 전파되게 되는 거. 이것이 구약 전체에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신약이 다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는 비유풀이가 없다고요. 그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마음판에 뿌려지는 겁니다. 이게 피가 뿌려지는 거죠. 이게 물이 뿌려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보지 못했고 헬라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해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십자가는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이 뿌려진다는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선포돼요. 그럼 물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 마음이 있죠. 에스겔서의 예언에 보면 새 마음을 줄 거예요. 지금 뭐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 하죠? 에스겔서 예언에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네가 새 마음을 결단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좋은 밭은 내가 좋은 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씨를 뿌리는 그 농부가 그 마음을 기경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안에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졌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4장 가봅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 갔습니다. 그곳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항상 갔습니다. 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랍비잖아요. 랍비니까 제일 편하게 누군 거예요. 저도 이제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누구한테 먼저 가겠어요? 한인 식당에 가겠죠. 그죠? 한인들을 만나갖고 어쨌든 그 사람들 말이 통하니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기도처가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데니까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었어요. 그게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우리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 14절 여기 보면 이러죠.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겠죠 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즉 복음을 전하고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귀경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감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예언이 지금 적중하고 있죠. 물이 뿌려지는 것처럼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 복음을 따르게 하세요. 복음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은 뭐라고 예언됐어요? 맑은 물을 뿌리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다음 뭐 줘요? 내 영.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십시오.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부장이었고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특출했죠. 니고데모만큼, 바울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섬겼지만 그는 구원 얻을 말씀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 얻은 말씀, 즉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배운 공식대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에게 사도행전 11장이 말하죠. 구원 얻은 말씀을 전했어요. 말했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말할 때 누가 임하시더라? 성령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오셨던 것처럼 오시더라. 그러면 그들이 다 믿더라. 아까 루디아의 말로 들어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믿음이 생기게 하신 거죠. 근데 누가 오셨어요? 거기에 성령이 오시더라. 이게 물과 성령을 얻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전파돼도 그 복음을 우린 믿을 수 없어요. 왜? 우린 죽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한 대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죄와 사단의 것으로 끊어졌다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린 볼 수 없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었어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게 영적 끊어짐, 죽음이었잖아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인쳐지고 감격이 되는 것은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죽어있는 시체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먼저는 살아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살아야 하신 거예요. 살아나게 하셔서 복음이 들려지게 한 겁니다. 믿어지게 한 거죠.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구원의 꼭 순서같이 말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이죠.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듣는데 그냥 우연히 듣는 게 아니라 뭐 안에서?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그죠? 에베소서는요, 한 절 한 절마다 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어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 안에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아들을 되게 하셨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고 완성되는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복음을 듣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부터가 뭐예요? 기적인 거죠. 기적. 그리고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어요.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들렸는데 그 복음이 막 믿어져. 근데 그 믿어지는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써있죠?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는 겁니다. 아까 빌립보에 간 루디아가 뭐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 것처럼. 주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행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권을 잡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친다는 말이 도장 찍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화인 맞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는 두 종류가 화인을 맞았다고 했죠. 군인들과 노예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군인들은 뭐죠? 왕의 소속입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퀴리오스. 또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퀴리오스. 내 주인이 누군지 소속이 분명한 겁니다. 딱 그냥 화인 맞은 것만 보면 얘는 누구 소속이구나를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게 믿어졌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을 치는 겁니다. 이게 14만 4천의 인인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 무슨 얘기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주인이라는 표식인 겁니다. 그럼 666은 사람의 수. 이게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탄, 짐승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용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666인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제가 지금 찾는 거 우리 교재에 다 있으니까 그냥 듣고 이해하시고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그냥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같이 복음 가운데 동역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만세 전에 택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뭐 때문에 알죠? 자,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로 전하죠. 근데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을 시키는 능력이죠. 정결케 하는 능력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능력이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그럼 뭐가 생겨요? 무슨 확신? 큰 확신이 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확증이 됩니다. 인쳤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과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장 찍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너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복음이 들립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드디어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겁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살아나니까 인식하기 시작해요. 뭘 인식할까요? 영적 세계를 인식하죠. 하나님 나라를 보죠. 하나님의 복음을 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죠.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에 내가 연합하여 나는 새로운 자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를 알게 됐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말장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제거해요. 죄가 사해졌죠? 거기에 새 마음을 줬죠?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하는 마음, 그 믿어지는 마음이 있죠? 거기 누가 임하세요?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보세요. 에스겔서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요. 에스겔서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이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에스겔을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에스겔 골짜기 딱 갔는데 거기 봤더니 바싹 마른 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한참 돼서 완전히 깡 마른 뼈죠. 살아날 가능성이 없죠. 하나님 물어봅니다. 인자야,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하죠?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말을 어떻게 하라? 대언하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대언하면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대언하라.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정말로 갑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더니 막 뼈들이 막 탁탁 살아나더니 막 맞춰지고 거기에 살이 붙어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죠. 시체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두 번째 대언했더니 뭐요? 생기가 와서 그게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꼭 뭐와 같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고 거기에 생기가 되니까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재현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줘요. 이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우리 39페이지 가보세요. 제가 여기 다 타입 여기 쳐놨어요. 에스겔 37장 7절부터 14절이 바로 이 얘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 그러니까 아직 시체예요. 아직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또 내게 이르기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제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 우리는 죽어 있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다. 그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죠? 생기가 들어가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겠다. 거듭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싹 말아 죽어 있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면은 이 뼈 저 뼈가 맞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해가 되죠. 그럼 아직 살아난 건 아니에요. 조직이 돼요. 그게 맞춰져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아직 살아난 게 아니죠. 거기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민간인으로 살아나지 않고 뭘로 살아나요? 큰 군대인 여호와의 군대. 그러므로 우리 에베소서로 가야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살아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용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띠고 그리고 의의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제는 대적하며 여호와의 군대처럼 싸우라는 겁니다. 우린 민간인으로 재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냐면 성전을 환상을 봐요. 성전에서 성전 동편에서 물이 막 차요. 막 물이 올라오더니 갑자기 성전을 가득 채워요. 그러더니 이 물이 밖으로 돌출해요. 막 콸콸콸콸 쏟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우측,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우측에 요단강이 흐르고 끝에 뭐가 있죠? 사해가 있어요. 죽어있는 바다입니다. 근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냐면 바로 사해로 가는 겁니다. 쫙 흘러가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 물줄기가 닿는데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 무릎, 그 다음 허리, 그 다음 우리가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강물이 철철철 흐르는데 강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쫙 열려요. 그게 뭐죠? 치유하는 용례예요. 그러더니 그 물이 사해에 닿으니까 어때요?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돌출하여 그 성전의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될 성전의 환상입니다. 비전이죠. 이게 어디서 회복된 거예요? 보세요.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의 환상, 이 모든 새 언약의 환상을 요한복음이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진리이시고 이분이 말씀 자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 하나님의 모든 주도하시는 모든 약속이 이분을 통하여 선포되었고 이분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며 이분을 통하여 완성될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어 육신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짜다크, 그것이 가득해요. 이게 사실 구약의 용어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가득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심에가 에케이노스예요. 에케이노스. 이게 직역하면 장막을 치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 이게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쓰여졌던 용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신 거예요. 성막이시다. 예수님이 진짜 성막이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죠. 요한복음 1장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51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이게 지금 이걸 구약을 아는 사람이 이거 그냥 뭔 내용인지 알아요. 베델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에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한 사닥다리가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봤다고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 뭐죠?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지금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바로 인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한 유일한 성전. 그리고 야곱이 이걸 보고 뭐라? 이곳이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죠. 누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성막이시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정결케 되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연합 도구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1장에서 지금 보세요. 벌써 성막이시죠. 예수님이 그분이 베델이시죠.
그리고 2장에 바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제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2장 자 보시죠.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육체가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다. 온전한 회복된 성전. 그 성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구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성전 대신은 예수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성전 대신 또 그 구약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랬던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실은 네 가지 복음서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그 관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독특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 독특하냐면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해 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1장에 뭘 나누죠?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그래서 2장에 뭐라고 하죠?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빛이 누구신데?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은 빛의 사람과 어둠, 밤의 사람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밤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말씀을 많이 알고 네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았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밤의 사람이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팔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성만찬에 예수님이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배반하고 나갑니다. 그때 다른 복음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유다가 나가니 밤이더라 얘기인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에게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제 밤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밤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헌신하고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 너는 뭐예요? 밤의 사람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어 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게 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복음이 필요했죠. 그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했죠. 어떤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우는 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이거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니고데모가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죠? 임했겠죠? 그럼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요. 그러면 이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사함이 일어나죠?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봉 율법학자요 율법을 다 지킨 자요. 근데 그 반대인 사람이 4장에 소개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는 말씀을 알지 잘 몰랐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한 자였어요. 회복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죄를 들춰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당신 혹시 선지자입니까? 그럼 선지자니까 가장 궁금한 거를 물어봅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요?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 이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여인은 그게 뭔 말인지 그냥 압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걸 알려준다고 했더라. 당신 메시아십니까? 내가 그러라. 그 여인은 예배자가 된 거야. 지금 요한복음의 구조가 보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장막이시고 예수님 베델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났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6장, 요한복음 6장에 그리고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풉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흘려 내가 죽임당함으로 너의 생명이 양식이 되므로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럼 요한복음 7장,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초막절날 사람들이 그 물을, 실로암 물을 막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물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그걸 붓고 있는데, 물 그만 부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물이다. 너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은 바로 나다 이거죠. 그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죠. 3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다 이거죠. 그 성전된 우리 안에 물이 가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뭐래요? 성령.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뭐 하시죠? 나중에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다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서 예수님을 전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그 성전의 물이 넘쳐 사회가 살아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을 통해 주라 시인하며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났어요. 우린 뭐를 통해서 하냐면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그 교재를 한번 가보시면 맨 끝에 41페이지에 가면 요한복음 7장 47절이 있어요. 끝에 있죠? 바리새인, 네네, 7장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지금 뭔가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지금 협박에 지금 소리를 하고 있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여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밤에 두려워했던 니고데모가 대낮에 예수님을 옹호하는 편에 서죠. 그리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준 자가 바로 니고데모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거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난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장례를 치러주고 관원으로서 지금 사내들은 공의에 정죄받고 지금 죽은 죄인을 자기가 직접 모셔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거예요. 바뀌죠. 변해졌죠. 그의 사고를 바꿨고 그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